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리앗의 디스베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겠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에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처방과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든 곳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사람을 의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생명을 살림을 목격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심판받아 죽어갈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본 이들을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이 치료의 근원이시고 그 명령을 따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사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릿 시내에 숨게 하시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가 마른 후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하십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한 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병들어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났을 때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심판은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통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내에 숨기시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물이 말랐을 때에는 아합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시돈 지역 사르밧의 과부 집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을 가뭄과 기근에서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그 집안으로 보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과부가 선한 사람이었다거나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오직 이방 여인인 이 집에만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자격이 없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안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은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여인은 병에 걸려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